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 아시나요?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나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야할 줄 몰랐는데. 제가 한번 무궁화 꽃이 피었다는 게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술래가 나무에 벽을 대고 손을 포개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소리를 외치면 뒤에 있는 참가들이 어떻게 하나요? 외치는 동안 살금살금 쫓아가죠. 들키지 않고 술래를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근데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요? 뒤를 확 돌아보죠. 뒤를 돌아봤을 때 참가자들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적극적이십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잡히죠. 술래에게 잡히게 돼요. 움직이면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서 술래 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걸로 뭐예요? 그렇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요. 새끼손가락. 뭐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으셨나요? 동네마다 다 룰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잡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참가자들이 또 뭐예요? 살금 다가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기하고 술래 가까이 거리가 좁혀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잡혀있는 이 새끼손가락을 끊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다시 내가 출발했던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재밌으시죠?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술래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렇죠? 술래가 아무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쳐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겠죠.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만히 서 있기를,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는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9절에서 11절, 그러니까 본문 넘어가서 11절까지 보면 사사시대의 역사를 그가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전환기의 시대로 역사가 바뀌는 그 변곡점이 있는 것을 요약해 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과거를 회고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그 우상 숭배적 행위가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흘러온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설교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소 즉흥적이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8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무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반복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가? 왜 왕을 세워서 또 다른 시작을 꿈꾸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사무엘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힘주어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가 7절에 있는데요. 7절을 잠깐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서 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16절에도 다시 반복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의 이 서다라는 말은 사람이 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디에 서는 것이냐면, 여러분, 법정에 가면 죄인이 또는 원고가 또는 피고가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렇죠? 법정에 서 있는 모습과 똑같은 개념이 가만히 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사람이 선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일까요? 좀 특별한 일일까요? 특별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법정에 다 서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서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서서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이 주어지는 그 가만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만큼의 위엄과 존중과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존중과 위엄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 가볍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 무엇을 하나요? 7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뭐 하리라? 담론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담론하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샤프타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 가냐면 잘잘못을 따지다예요. 잘잘못을 따지다. 잘잘못을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는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잘못을 다 따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우리의 잘못을 따질 수 있도록 담론하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재판이 회부되어 서 있는 것처럼 서서 무엇을 실수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무게감 있게 서 있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 밝혀내라. 그곳에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8절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나 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지라? 잊은지라.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잊고 살아가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환하여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모습,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일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전락시켜버리는 너무나 악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것이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를 사무엘은 자신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경고하듯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잊은 채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하지 않은 분으로 바꾸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시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어떠한 일도 하시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꺾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데 가지가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되어서 여러 군데 방해를 하게 되면 그 가지를 꺾어서라도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7절을 보시면 7절에 너희 조상들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정의로운 행하심이 여기 등장하는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의 때에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행하심, 그 구원의 손길을 무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찾아온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서 있으니 그 구원의 손길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언제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차고 넘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가리고 싶은 왕을 세우고 싶은 거죠. 더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를 세우고 싶은 거죠. 눈에 보일 만한 왕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외에 나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믿는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집이 있으면 참 안전하다는 생각. 안전한 집, 내 집이 있으면 어렵지 않고 춥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에겐 집이 없을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편이 있었으면 참 안전할 텐데,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내 편이 있으면 참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할 만큼 없어서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저만큼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300번 이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술과 마약 같은 수단을 덥석 잡을까요? 얘가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걸 찾게 되는 것이죠.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만큼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지금 이거 하면 괜찮아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마음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게감 있게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서 가만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불안한 요동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300번 이야기하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불안함을 몰아내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편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작은 배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말씀의 검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라라는 표현 보셨어요? 말씀을 가지라. 이 가진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데코마인데요, 얻다예요, 얻다. 근데 어떻게 얻냐면, 여러분 지금 손에 다 있으시죠? 손에 확 꽉 쥐보셨어요? 이렇게 꽉. 여러분,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꽉 쥐어보세요. 이렇게 꽉. 내 손에 지금 꽉 쥐어지는 이 손의 힘 있죠? 그 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의 힘. 물리적으로 내가 꽉 손에 쥘 수 있는 거. 무엇을 잡으래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말씀을 내 손으로 꽉 잡아서, 현재 내가 가진 이 손으로 꽉 잡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게 만드시는 이유,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실천이 옮겨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백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나서 그들이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이런 본문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러분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헛된 행위를 다 고백합니다. 내가 뭘 섬겼고 다 얘기해요. 스스로 신의 사에서 맺은 언약을 어겼음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의 시선이 흔들렸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영적인 시선마저 훔치고 그로 인해 내가 해를 가하게 되고 내가 삶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잘못된 모습을 내가 가졌습니다. 말씀을 떠난 순간들의 내 모습이 이러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버렸다라고. 여호와를 버렸다. 근데 여기 버렸다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 두고 가다예요. 두고 가다. 두고 가다. 가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자꾸 본당에 분신물이 많이 생겨요. 분신물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두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거절되어서 남겨진 두고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요.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밥 역시 많으시잖아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왠지 이 사람과는 내가 같이 밥 먹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불편하니까 저 사람은 좀 때려두고 갑시다. 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왕따 시키듯이 내버려 두고 떠나는 거. 성경에 등장하는 버리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거절하듯 왕따 시키듯이 내버려 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두고 간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의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돌린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돌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 문화인 바알과 아스더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돌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역대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악한 왕들인 시므리와 오므리, 아합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통치는 7일, 6년, 22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7일 동안, 6년 동안, 22년 동안 악을 열심히 지었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왕들의 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6장에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6장 25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16장 3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30절을 잠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뭐가 더 잘 보이시죠? 더 행했다는 거. 더욱 행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돌리고 살아가면 내가 더 평안할 거고 재밌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더 악을 행하게 되고 더욱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우상을 섬긴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나라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점점 더 악해진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마음을 빼앗기만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더욱 악해지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안에 핑계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핑계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그 핑계거리를 없애는 것,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을 절약해야 돼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소유들, 이것을 내가 더 가질 수는 없을까라는 그 욕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절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약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절약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절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절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들, 그와 같은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절약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또 시간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을 시간,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절약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열심을 하여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죄된 모습을 절약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서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참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서게 하실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모세의 때에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모세가 서 있었을 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같은 큰 바다와 같은 어려움을 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계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렇게 서 있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확신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명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그 은혜를 간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순례가 봤을 때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모습을 항상 간직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